안녕하세요. 지친 영혼이 쉬어가는 이곳은 청주교회 라디오 쉴만한 물가입니다. 저는 이번 5월 라디오 진행을 맡게 된 51구역 이유림 자매라고 합니다. 쉴만한 물가 청취자 형제 자매님들 앞에 목소리로 인사드릴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이번 봄은 유독 날씨를 예측하기 힘들었는데요. 따스한 봄바람에 흩날려야 할 벚꽃들이 눈과 함께 내리는 등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여실히 나타났습니다. 5월로 접어들며 점점 더위를 맞이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감기에 더욱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청주교회 라디오 쉴만한 물가, 가정을 주제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정의 달이라고도 불리는 5월엔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 가족과 관련된 많은 날들이 있는데요.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동역자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생각하게 되는 구절인데요. 오늘 쉴만한 물가에서는 이 말씀처럼 삼겹줄로 묶여 함께 전도하고 계신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전도하고 계신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을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정기식 목사님의 단상을 시작으로 양선미 자매님의 간증과 유초등부 아이들의 암송이 진행됩니다. 다음 이창은 형제님의 간증 들으신 후 1부가 마무리되는데요. 2부에는 임원준 형제님, 양성민 형제님의 구원 간증과 우리 지금 묵상해요, 무지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엔딩 찬양을 끝으로 5월 쉴만한 물가 라디오가 마무리되는데요. 먼저 정기식 목사님의 단상 듣기 전에 찬양 한 곡 듣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교회 찬양부 오늘 피었다 지는 듣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창세기 2장 20절로 25절 말씀.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사람은 이상하게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평범하게 지냈던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지를 알기도 하고 자녀를 잃고 나서야 그 자녀가 내 곁에 있기만 해도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세월호 사건 때 희생자들의 문자를 기사로 접하고 가슴이 먹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나, 배가 이상해. 쿵 소리가 났어. 누나, 사랑해. 그동안 못해줘서 미안해.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전해줘. 나 아빠한테 간다. 엄마, 어쩌면 나 집에 못 갈지도 몰라. 근데 엄마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마지막 문자가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알려져서 많은 사람의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자녀가 무엇을 잘하고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줘야 소중한 것이 아니라 자녀가 내 곁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가를 실감하게 됩니다. 부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 빈자리로 인해서 서글퍼하고 그리워하고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의미에서 계실 때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존재는 무엇을 해줘서가 아니라 늘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존재라는 것을 마음에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가족을 이루게 해주신 이야기가 방금 읽었던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맨 처음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 구성원이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남편과 아내로 이루는 가족은 첫 번째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생겼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의 관계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의 중심은 어떤 관계가 중심이 되어야 할까요? 부부를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부부가 가정 생활의 중심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관계가 1번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정 생활의 중심은 하나님과 각 사람의 관계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족을 이루게 해 주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사랑의 주체이시며 화평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설 때에 온전한 행복과 감사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가족을 이룬 아담, 하와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아담, 하와가 행복했을 때는 언제냐?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해 있을 때입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게 되었고, 그때부터도 부부 관계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서로의 핑계를 댔고 평강이 깨지고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 기쁨, 행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에게 기쁨과 행복이 없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반대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1번입니다. 가정을 이루어 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각 가정을 이루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담, 하와의 가정만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주신 거냐? 각 가정을 이루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 맞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로 6절 말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우리 각 사람의 가정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각각의 구성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0절 말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한 사람 넘어졌을 때 다른 사람이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신앙을 함께하는 친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교훈을 받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말씀의 직접적인 대상은 11절에 나옵니다. 전도서 4장 11절.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 두 사람이 누굴 말합니까? 원래는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 형제, 자매, 친구하고도 확장시켜서 교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그러시더라고요. 삼겹살은 쉽게 씹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아니죠. 근데 여기 이상한 건 뭐냐면 한 사람, 두 사람 얘기하다가 왜 삼겹줄이 나왔을까요? 거기서 세 번째 하나는 누구죠? 하나님이신 겁니다.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끼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부부가 하나 될 때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남편과 아내가 더 가까워지는 방법이 무엇일까? 각자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서로가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중심은 부부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각 사람의 관계,
그게 먼저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마음에 분명하게 새겨야 되겠습니다. 정기식 목사님 은혜되는 단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양선미 자매님의 간증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3구역과 어머니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양선미 자매입니다. 이번에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중계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는 처음으로 수양관에서 열리는 수양회를 참석하였습니다. 전에는 몸도 불편하시기도 하고 말씀 듣기도 거부하셔서 가시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몇 차례 권했더니 가신다 하여 엄마도 저도 놀랐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해 우리 교회에서 열린 농인부 수양회에 참석하셔서 말씀을 들은 덕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수양회 이틀 전부터 딸아이가 감기 기운에 열이 나고 저도 목 통증과 몸살기가 있어서 수양회를 못 가게 될까 겁이 나기도 하고 심각해지면 가지 말아야 하는 생각은 들었지만 수양회 참석을 위해 미장원까지 다녀오신 엄마를 생각하니 정신력으로 버텨보자 라는 생각과 주님이 분명 갈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았더니 좀 괜찮아져서 별탈 없이 수양회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양회의 장점 중 하나가 상담하기 좋으니 상담으로 연결하기로 하고 이튿날 아침부터 상담을 받고 다시 말씀 듣고 저녁 말씀 듣고 상담하고 복음 말씀 듣고 상담하고 상담하는 부분도 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위해 목사님께서 숙소로 오셔서 상담해 주셔서 두 분이 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구원을 받고 싶다고 하시고 복음 말씀을 듣고는 상담으로 말씀을 정리해 주시니 잘 들으시고 답변도 잘 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아버님 죽으면 천국 가시죠? 여쭤보니 죽어봐야 한다 하셔서 또 당황은 했지만 구원이 아니다라는 생각보다는 연로하시다 보니 헷갈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2박 3일 동안 허리도 다리도 불편하신데 짜증 한번 안 내시고 딱딱한 바닥에서 아무 불평 없이 지내주신 부모님께 감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낮 집회로 또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는 수양회 기간 동안 동역자로서 아버지와 우리들 사이의 매개체 역할을 해주셔서 수월하게 상담도 할 수 있었고 구원을 확증할 수 있어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수양회 마치고 친정집에 가서 알았는데 수양회 가기 이틀 전부터 싱크대에 원인 모를 누수로 싱크대 안쪽이 심각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수리도 미루고 물바다가 되어도 상관없다. 수양회에 가자 하는 마음을 머금고 저희를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누수 부분을 해결해드리고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수양회에 참석하고픈 간절한 엄마의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저랑 딸아이의 감기도 나아지게 한 거였구나. 주사의 힘만은 아니었어. 라는 생각이 들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되었음을 깨닫고 주님께 더욱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충계수양회 때 봉사로 수고해주신 형제자매님, 기도로 함께해주셨던 형제자매님, 신방 와주신 형제자매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저에게는 그 수고하신 손길이 가슴 먹먹할 정도로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수고함을 잊지 않으시고 같은 상급으로 주실 것이 맞구나 다시 한번 느끼며 저도 이 감사함을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로 보답하겠습니다. 끝으로 친정아버지 양철자 호자, 친정엄마 박순자 레자, 낮집회에 참석하셔서 구원 확증하실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선미 자매님 귀한 간증 감사드립니다. 전도를 위해 힘쓰시는 자매님의 마음에 전하지 못한 영혼들이 많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유초등부 아이들의 귀여운 암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들으러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7살 이채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네, 유초등부 아이들의 귀여운 암송이었습니다. 저도 아직 이번 주 암송을 외우지 못했는데요. 오늘부터 열심히 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원교회 하찮은 사람들의 새싹들의 고백 찬양 듣고 이창은 형제님의 간증 듣겠습니다.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앞이 보이지 않는 땅속을 벗어나면 어떤 열매를 맺을까 상상을 했죠. 낮은 구름과 바람 밤엔 이슬과 달빛 주님의 도심바다 빛을 보게 됐죠. 거세게 몰아치는 폭풍 속에선 흔들릴 때도 있지만 주님의 가르침을 양분 삼아서 결실을 이루겠어요. 주님의 사랑 먹고 쑥쑥 자라나서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랑 알려줄 풍성한 열매 맺을 그날을 기대하는 작지만 강한 새싹이죠. 함께 하시는 은혜 가득한 이곳 사랑과 보살핌으로 뿌리 내리죠.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 있지만 나와 함께 뿌리 내린 동역자 주셨죠. 시련과 고난이 닥쳐올 때면 서로를 붙잡을 수 있게 단단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깊게 뿌리 내리겠어요. 주님의 사랑 먹고 쑥쑥 자라나서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랑 알려줄 단단한 뿌리 내릴 그날을 기대하는 하나 되는 우리 새싹이죠.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안녕하세요. 청주교회 형제자매님들. 97년도에 구원받고 지금 봉사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창은 형제라고 합니다. 이번에 또 미디어 선교부에서 저희 장모님 간증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간증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렇게 또 간증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신 교회에 또 감사드립니다. 저희 장모님은 젊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그 대학에서 좀 강의까지 하셨을 정도로 공부도 많이 하셨고 시댁 식구 또 돈 많은 시댁 식구 만나서 아주 뭐 부족함 없이 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다만 이제 시어머님을 아주 어려운 분을 만나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시어머님 이제 섬기느라 힘든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장인어른이 갑자기 이제 뇌질환으로 쓰러지시면서, 그리고 그냥 쓰러지실 뿐 아니라 지적인 이제 퇴행이 온 거죠. 어린아이 수준으로 일상생활을, 그리고 어떤 인지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으로 이렇게 되돌아가시게 되면서, 또 그런 장인어른을 이제 모시면서 어려움이 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자신의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그런 큰 일을 겪게 되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결혼을 통해서 장모님을 이제 만나게 되면서 알게 되면서 그런 이제 장모님의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혼하고 나서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전했고, 또 실제로 말씀도 뭐 물론 이제 결혼 전에도 이제 많이 들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도 좀 몇 번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들으시고, 실제로 말씀을 들으시기도 하고, 또 말씀을 권유도 여러 번 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 이제 구원은 받지 못하신 상태입니다. 그래도 처음보다는, 제가 만났을 처음보다는 지금은 훨씬 더 이제 말씀에 대해서 또 좀 진지한 자세이시고, 예전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한번 들어보겠다 이런 느낌이라면은, 지금은 어쨌든 나도 이렇게 된 이상 이 자식들이 한두 번 이제 권유한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한은 계속해서 이제 말씀 전하고, 또 구원 받으시라고 쫄라댈 것 같은데, 결국엔 내가 져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까지는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한번 들어준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싶다는 마음까지는 오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어쨌든 본인 딴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딱 이게 통해서 아직까지는 어떤 제대로 된 어떤 믿음이, 또 당연히 또 구원도 못 받고 있으니까, 믿음도 없고 구원도 안 받고 있으니까 좀 스스로 좀 답답해하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도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왜 구원을 못 받으시는 건지 저도 잘은 사실 좀 잘 모르겠고, 어쨌든 말씀으로는 나도 이제 제대로 들어서 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구원을 받고 싶다, 내가 뭐 안 믿고는 못 배기겠다, 뭐 이런 말씀까지는 하신 상태입니다. 저희도 이제 더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또 장모님의 마음도 좀 살펴드리는 가운데, 이번에 5월 12일 청주교회 어머니의 낮집회를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낮집회에 또 참석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낮집회에 참석하셔서 잘 듣고 또 구원까지 받으실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아이를 키우는 부분과 관련해서 좀 장모님이 언짢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마음이 좀 틀어지신 게 있거든요. 저희는 아이에게 잘못되면은 이제 훈육을 하기도 하고 좀 혼내기도 하는데, 장모님은 그 한마디도 이제 너무 싫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아이에게 쓴소리하는 거를 싫어하셔요. 그래서 최근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마음이 좀 틀어지셔가지고, 아무튼 마음이 좀 안 좋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 또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요 지금 며칠 사이에.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이번 낮집회 때 참석하시겠다고 했는데, 또 그 사이에 또 조금 어쨌든 아이 키우는 부분 관련해서 좀 언짢아지신 게 있어서 이 약속대로 낮집회에 참석하실지, 요게 조금 그전보다 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도 아직
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장모님한테 다시 말씀은 드려야겠죠. 다시 약속하신 대로 어머니 낮집회 좀 참석하시라고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좀 마음에 좀 서운한 것들 있었더라도 그게 이제 장애물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거 관련 없이 이번에 약속하신 대로 또 집회에 참석해서 또 구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또 돌아와서 복음까지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그 일을 위해 이번 집회에 더욱 마음을 들여서 더욱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장모님 성함은요, 홍한운, 홍한자 운자 되십니다. 홍한운 저희 장모님 기도해 주셔서 꼭 이번에 집회 통해서, 낮집회 통해서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일부가 끝이 났는데요. 정기식 목사님의 단상을 시작으로 형제 자매님들의 은혜로운 간증에 마음의 양식이 가득 채워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2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앞서 오프닝에서 소개드렸듯 2부에는 두 분의 구원 간증과 우리 지금 묵상해요, 우지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청주교회 찬양 주를 봐요 듣고 2부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교회 쉴만한 물가 라디오 2부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는 임원준 형제님과 양성민 형제님의 구원 간증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은혜로운 간증을 들으신 후 우리 지금 묵상해요. 우지묵과 함께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지묵은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다. 1권의 2장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다. 1권의 2장 초기 역사에 관해 함께 묵상해보기 전에 간증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세요. 2005년 1월 29일 구원받은 임원준 형제입니다. 저는 올해 청년회와 53구역에서 교제하고 있고 교회학교 중고등부에서 교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쉴만한 물가의 구원 간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요. 약간 긴장이 되지만 제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한번 간증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 천국 잔치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구원을 받기 전부터 저는 집 근처의 교회를 친구들을 따라서 가거나 맛있는 간식을 준다고 해서 가거나 이렇게 여러 군데 다녀본 기억이 있습니다. 집 근처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라는 사실은 양심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항상 가지고 있던 의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교회에 가면 벽면에 걸려있던 그림이었는데 거기에는 양편의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저는 아니 저분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렇게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그림만 생각하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무언가 제게는 매우 두려운 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저희 가족이 지금의 저희 작은아버지 되시는 임진우 집사님이 살고 계신 집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작은아버지께서는 그때 당시에는 삼촌이셨고 먼저 구원을 받고 청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아버지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맛있는 피자를 사주시면서 어린이 천국잔치를 제게 권하셨는데요. 그렇게 천국잔치에 참석하게 된 저는 노아의 방주 사건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더욱 확실히 믿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보면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후 죄 말씀을 듣고서는 선생님께서 나눠주신 죄열매의 종이에 제가 지었던 죄들을 빼곡하게 썼던 기억과 또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지옥에 가기 싫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다음날 복음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제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짊어지신 세상 죄 안에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있었구나. 그리고 이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용서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그동안 가지고 있던 두려움 또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말이죠.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그렇게 초등학교 6학년 때 구원을 받고 어느덧 구원받은 지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돌아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게는 어렵고 힘든 날도 있었고, 또 제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제가 주님을 멀리 떠난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인자하심과 사랑으로 저를 일으켜 주셨고 또 붙들어 주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은혜,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 안에 거하게 해주신 은혜,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주님께 쓰임받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제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부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 안에서, 물론 다 갚을 순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 시간을 빌려서 저의 부족한 모습에도 늘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함께 교제해 주신 형제 자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저를 전도해 주신 저희 작은아버지 되시는 임진우 집사님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청주교회 형제자매님들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쉴만한 물가팀에서 제게 찬양 한 곡을 신청할 것을 요청하셨는데요. 신청곡은 제가 즐겨 듣는 찬양이기도 하면서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찬양하는 가정이라는 곡을 신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며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가정, 사람들의 부러움 되기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
이끄시며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가정 가벼운 웃음과 터질 말보다 눈물의 기도와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가정 주님을 찬양하는 가정 함께 고난을 전할 수 있음에 기뻐하며 서로 더 섬기며 힘들고 어렵고 슬픈 날이라도 소리 높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가정 하나님 이루어 가시리 하나님 이루어 가시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회에서 교제하고 53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양석민 형제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구원 간증에 대해서 말씀 한번 간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 나이는 35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20살에 이제 대학생 때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요. 이제 학교 선배님의 전도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학교 선배님께서 이제 말씀을 배워보자고 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배워보자는 과정 중에서 이제 저는 참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반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려서부터 이제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가본 적도 있고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가본 적도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고, 또 이제 대학교 들어와서 이제 세상의 정욕을 쫓아서 또 교회라는 곳을 이제 한번 가보려고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선배님의 권유로 말씀을 듣는데 이제 저는 일주일에 한 편씩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5주에서 6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편씩 듣고 이제 막상 들을 때는 그렇구나 하다가 말씀이 끝나면은 뭐 기억에 남는 건 많이 없었는데 말씀 듣는 순간에는 그렇구나 하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죄에 대해서 좀 듣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저는 생각보다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부모님 속 썩인 적도 많이 없었고, 또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그런 나쁜 행동을 한 적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죄인이 아니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하나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 걸리는 게 뭐냐면 그 처음에 교회에 온 목적이 좀 창피한데요. 그 세상의 정욕을 쫓아서 그 20대 정욕에 쫓아서 왔었기 때문에 그게 좀 너무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말씀만, 그 죄에 대한 말씀만 3번이 연속으로 이제 나오는 말씀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 맞구나, 참
더럽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그때 당시에 이지은 전도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께서 이제 말씀 끝날 때까지 이제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었는데요. 그때 말씀 끝나자마자 기다리고 계셨지만 저는 도망갔습니다. 왜냐면 어색하니까요. 그래서 말씀 끝나고 기다리셨지만 도망갔고, 어쨌든 약속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주도 이제 말씀을 좀 들으러 왔는데, 복음 말씀을 듣고 이제 끝나고 나서도 이지은 전도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때도 저는 이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를 붙잡으시더니, 이렇게 어른이 기다리는데 이제 도망가는 거는 좀 예의가 없는 거다. 좀 심하게 말씀하셨는데 순화해서 예의가 없다고 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이제 상담을 받게 됐는데요. 참 상담을 받으면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저는 막 머리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많은 내용이 기억이 안 났습니다. 많은 내용이 기억이 안 나다 보니까 처음부터 다시 풀어주셨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다시 풀어주셔가지고 또 그때 들을 때도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 맞다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참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사람,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나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나이가 적은 사람이나 하나님께서는 어렵게 해주신 게 아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고, 그리고 더 마음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께서 이제 상담을 해주실 때 이제 죄인이 인정이 됐었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저를 위해 하신 일, 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피 흘리고 이제 부활하심으로써 제가 이제 의롭다 하심을 이제 이루어 주셨는데요. 참 그 말씀을 듣고 참 내가 저기 박혔어야 되는 거였구나, 내가 저렇게 피를 흘렸어야 되는구나 하면서 참 그렇게 지식으로 아는 것처럼 그냥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머리로 그렇게 들어오고, 그리고 또 속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을 때 그 히브리서 9장 이제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정말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이 말씀을 듣고 참 저는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구나가 바로 됐습니다. 내가 미래죄든 과거죄든 하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딱 한 번에 이루셨구나,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걱정은 없었는데요. 대신 이제 말씀을 다 듣고 상담을 다 듣고 이제 전도사님께서는 그러면 구원 받은 거라고, 알면은 구원 받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양수면 형제님 반갑습니다 라고 이제 인사를 해주셨는데요. 그것도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구원 받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거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 막 엄청 막 감동적이고 막 감사하고 그렇게까지 막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교제 가운데 거하고 또 말씀을 계속 듣고 형제 자매들과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참 하나님께서 저는 붙어 있기만 했는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 은혜를 많이 그냥 절로 느끼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책도 정말 성경을 읽기 전까지는 손에 꼽을 정도로 책을 안 읽던 사람인데 1년에 66권을 읽고 있고, 참 그런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정말 내가 변화되는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참 내가 이 받은 은혜를 참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네, 긴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구원 간증을 들으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함을 느낄수록 전하지 못한 영혼들이 생각나는데요. 이후 준비된 우지묵에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다
라는 제목처럼 평소 성경 속 궁금했던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말할 것을 예비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지묵 시간을 통해 예비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청주교회 찬양부 평생의 사명 먼저 들으신 후 우지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평생의 사명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며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마음으로 품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주님 우리에게 주신 평생의 사명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며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마음으로 품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아버지여 이 땅에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게 하소서 주를 모르는 저 사망 마음 가진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 아버지여 이 땅에 예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소서 우리 마음에 주가 먼저 주신 주님의 사랑 저들에게 나눠지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평생의 사명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며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마음으로 품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아버지여 이 땅에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게 하소서 주를 모르는 저 사망 마음 가진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 아버지여 이 땅에 예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소서 우리 마음에 주가 먼저 주신 주님의 사랑 저들에게 나눠지게 하소서 안녕하세요. 23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민규 형제입니다. 청주교회 쉴만한 물가 라디오 2부 우리 지금 묵상해요 우지묵 시간입니다. 오늘은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다 1권 제2장의
질문 13번부터 15번까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초기 역사와 관련된 의문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다. 2장 초기 역사와 관련된 의문들 창세기 1장부터 11장 질문 13번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 만든 빛과 넷째 날 만든 빛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함께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 위에 최초의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6일간의 창조 과정 중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의 빛의 차이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이 빛은 해나 달이나 별에게서 나오는 거소 같은 물리적인 빛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넷째 날 만든 광명들과 별은 무엇일까요? 넷째 날 태양이나 달이나 별을 창조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행성들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미 있었습니다. 넷째 날은 이 행성들이 지구와 관련되는 정확한 위치에서 운행하고 땅을 비추도록 하심으로 징조와 사시와 연한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작동을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결국 첫째 날 빛과 넷째 날 빛은 동일한 물리적 빛입니다. 질문 14번입니다.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까?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창조하신 전 과정을 소개할 목적으로 기록한 것이고 2장은 그 중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사건만을 자세하게 소개한 것입니다. 곧 1장은 창조의 순서를 말함이요 2장은 다른 것들을 배경으로 하고 사람만을 부각시켜 말함입니다. 2장에서 처음부터 6절까지는 여섯째 날 창조 이전의 상태를 설명하다가 갑자기 7절에서는 여섯째 날 사건인 사람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시작되어서 1장의 창조 순서와 다르다는 오해를 사게 되는데 2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창조의 순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8절 이후도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각종 식물과 동물을 만드셨다는 의미로 오인될 수 있는데 그러한 뜻이 아니라 아담을 위해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장과 2장이 비슷한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묘사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때 오히려 우리는 이 글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의해서 씌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오직 엘로힘이라고 부르고 있는 반면에 2장에서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인 여호와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1장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설명하는 말씀이므로 전능하신 하나님, 즉 엘로힘으로 나타나고 2장은 창조활동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대상인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언약을 맺는 사건을 핵심으로 하는 말씀이므로 은혜와 계약의 하나님의 모습인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1장과 2장은 의도적으로 각각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 15번입니다. 사람은 정말 흙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말씀이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그 갈빗대를 쥐해 하와를 만들었다는 말씀은 결코 비유나 허구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지 못하시겠습니까? 흙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인체의 구성 성분을 조사해 본 결과 흙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과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히고 세월이 흐르면 썩어서 한 줌의 흙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재생해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들 때 가장 안성맞춤인 부분이 바로 갈빗대였습니다. 아담은 갈빗뼈가 다시 자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현대의 과학이나 사람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의 영역을 사람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고 또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일진데 그 어떤 말씀도 믿지 못할 것이 없고 또 믿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우리 지금 묵상해요 우지목 시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책으로 함께하게 될지 기대하며 우리 지금 묵상해요 시간은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지고 사랑이 식어가며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어렵고 힘든 순간도 오지만 그럴 때마다 함께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 쉴만한 물가 라디오의 간증들처럼 저희 주변에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인 만큼 이번 달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침 다음 달 첫째 주 일요일에는 바자회가 있는데요. 이 기회를 활용하셔서 아직 교회에 오신 적 없는 가족분들을 초대하셔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미디어 선교부에서도 청주교회 충계 바자회 인생 네컷 줄여서 청춘 네컷 부스와 형제 자매님들의 아름답고 멋진 모습을 그려드리는 따끈따끈 드로잉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가족들과 함께 예쁜 사진과 그림으로 즐거운 추억 한 편 남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청주교회 라디오 쉴만한 물가는 격달로 둘째 주 월요일 오전 7시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청취해주신 형제 자매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찬양 은혜로 채워주리라 듣고 7월 둘째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만한 내 마음은 주님을 무시하고 앞서 행하신 일들을 내게 돌렸죠. 이런 내 모습마저 때리시고 어루만져 붙드시는 아버지 나를 지으신 주님 얼마나 잘 잡아주실 건가요. 실망시켜 드릴 때 또 주님의 영광을 가릴 때 그때도 받아주시나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 얼굴을 구할 때마다 매일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리라. 가끔 약해지고 절망할
얼굴을 구할 때마다 매일의 삶을 삶대로 채워주리라. 언제나 받아주신 주 살아갈수록 느끼는 그 은혜의 크기 무엇으로 갚지 못할 갈보리의 사랑 100번 죽어 갚지 못해도 주를 위해 한 번 살아서 주님께 섬기드립니다. 내게 전부 주셨으니 얼마나 잘 잡아주실 건가요? 실망시켜 드릴 때 또 주님의 영광을 가릴 때 그때도 받아주시나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 얼굴을 구할 때마다 매일의 삶을